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내 때가 차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는 명절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먼저 이렇게 명절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명절에 안 올라가신다고 해놓고 은밀히 올라가신 건 이렇게 거짓말한 거 아닐까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직 자신을 갖다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일하실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대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제 앞으로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또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요 이제 제자들의 바른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비로소 이야기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형제들에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또 하지도 않으셨어요. 8절에 보면요. 너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지 올라가지 않겠다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은 안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가족끼리 올라가거나 때로는 마을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면 이번에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갖다 나타내라고 이렇게 제초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안 되어서 자신을 갖다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10절을 다시 잘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은밀히 가셨다. 근데 이때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절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갖다 찾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딘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서 찾아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명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전에도 그렇게 올라오셨으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가 어디 있냐고 찾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뭐라고 하며 수군거렸냐면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온 무리들은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갖다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크게 둘로 나누어져요. 한 부류는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등 약한 사람들 갖다가 고쳐주셨기 때문일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예수님 갖다가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미혹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이에요. 사기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낫게 하는데 이거 무슨 사기치듯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능력인 자라고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병들지도 않고 귀신 들지도 않은 사람들과 서로 짜고 이렇게 행동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보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평가를 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믿고 예수님도 그런 여러 구원자 중에 한 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다 믿지 않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외람되게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갖다 믿고, 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고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갖다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믿지 않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갖다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들, 아니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건 누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이 압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진실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고 부활의 소망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수군거렸어요. 13절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유대인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갖다 말합니다.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 말해요. 그러니까 무리들, 일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다가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걸리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기에 이들 갖다 두려워했어요. 당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건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면요 이건 단순하게 너 앞으로 회당에 나오지 마, 너 앞으로 성전에 오지 마, 오늘로 말하면 너 이제 교회에 나오지 마, 이런 차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출교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 누리는 어떤 혜택이나 특권을 갖다가 출교당하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출교당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 잘 보면은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요.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이처럼 예수님을 갖다 찾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수군거림이 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 뭘 하고 계셨냐?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올라가다라는 단어가요. 과거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초막절 절기 중간에 이미 성전에 올라와 계신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미완료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이미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으러 다니고 있었는데 사실 예수님은요. 이미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이곳저곳 다니며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물으면서 찾아다녔던 거죠. 우리말로 하면 등잔 밑이 어두웠던 거죠.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갖다 찾아다닌 거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좋은 의도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갖다 찾아다닌 건 아니에요. 그렇게 찾아다녔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 걸 본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반응을 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알기에 예수님은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알기에는 예수님은 당시 어떤 이름난 랍비나 율법사에게 배우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하면 어떤 학벌도 없고 학위도 없고 그리고 소위 명문학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놀랍게 말씀을 갖다가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가깝게 지내는 신학교 한 교수님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 교수님은 이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책을 몇 권 좀 써야 되고 또 몇 권 번역을 해야 된다고 출판사와 그렇게 계약을 맺어놓은 게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도 연구실에서 보내야 되겠다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최근에 어느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갔다 하는데 외부 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해달라고 해서 참석을 했대요. 근데 자신이 심사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 논문을 갖다 너무 잘 썼다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는 이 논문은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에 내놔도 아주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논문이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박사학위 논문 쓴 사람하고 같이 공동으로 번역하고 같이 공동으로 책을 쓰자고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신학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는 대학 강사밖에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소위 대학교라도 명문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더욱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대학도 명문 대학을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근데 논문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실력도 좋고 논문도 정말 좋은데 국내 대학 박사학위고 또 이렇게 대학도 이렇게 좋은 학교가 아니어서 교수할 수 있는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교수하지 못하는 거에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으니까 정말 놀라운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제가 아는 신학교 교수님이 박사학위를 받은 그 사람을 인정하듯이 하는 그런 인정의 놀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는 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아주 기본적인 율법 외에는 배운 것이 없어요. 근데 율법에 능통한 자신들이 듣기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갖다가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권위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유대 지도자들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치는 걸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왜 권위가 있었을까요? 왜 서기관과 랍비들과 다르셨을까요?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메시지는 이 가르침은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옹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당시 서기관이나 랍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어낸 말을 갖다 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갖다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갖다가 돌아보게 만듭니다. 설교하는 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권위 있고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면 이해가 안 되면 기도를 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 생각은 어떠신 걸까? 등등 하나님께 성령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설교가 술술 잘 풀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설교 준비가 할 수가 없어요.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정말로 의문이 있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어떤 데 하루 이틀 갈 때도 있어요. 막. 아무리 관련된 책을 찾아보고 관련된 주소를 찾아봐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깨닫고 이해가 되어져야 말씀을 전하지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전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요,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전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지어낸 걸지를 갖다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7절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면 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실천해야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갖다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전하는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듣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그런 결심을 하고 말씀을 갖다가 들으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갖다 구별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갖다 하신 건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갖다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갖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 들으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갖다 기울이고 따르는 게 거슬렸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요,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뭔지를 갖다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지 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감사하며 순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뭔지를 알고 깨닫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이 들으면 말씀을 듣는 기준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또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귀를 닫아버리거나 마음에서 반감을 가지게 돼요. 한번 우리 자신들 갖다 좀 돌아봐요. 나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또 하나님 뜻이 뭔지를 갖다가 알고 깨닫고 내가 순종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가? 혹시 내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깨닫지 못한 이유가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갖다 들으려고 하기 때문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메시지는 말을 지어낸 사람은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께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 진실을 조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요, 말을 지어낸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지금까지 가르치는 게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갖다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을 갖다가 많이 알고 있고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는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내가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잘 전하는지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원하는 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자신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죄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성도들이 듣고 싶은 것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부흥한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 가면 늘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아주 마음 편안하게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부담되는 설교를 갖다 안 하니까요. 마음에 부담되는 설교를 안 하니까 늘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갖다 왜 듣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설교를 갖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자들은 설교가 뭐냐에 대한 어떤 정의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분명하고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전하는 거고 듣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뭔지를 듣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는 거죠. 결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니까 또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니까 내가 위로받으니까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비록 전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불편해도, 내 귀에 거슬려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죄를 드러쳐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내 기준으로 설교 들으면요,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는 게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갖다 듣게 되니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귀에 들리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듣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갖다가 듣고 싶은 겁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야 돼요. 비록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고 또는 헌신을 요구하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자신의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앞에 함께 서야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또 그런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님께 인정을 갖다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하고 내가 듣기 싫은 설교를 하면 마음을 닫고 은혜 받았다는 생각을 갖다 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의 영혼이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또한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면 그게 그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영혼을 갖다가 죽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설교는요, 마치 몰핀과 같은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책망과 회개, 치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성도에게는 그 말씀이 위로로 다가오고 어떤 성도에게는 책망의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또는 치유의 말씀으로 선포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어떤 본문의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 자 갖다가 듣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은요, 자신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점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 교훈, 말씀, 또한 예수님의 행동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부터 온 겁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대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는 불의가 없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에는요,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율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19절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엄청난 말씀을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다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은 모세 율법을 갖다가 아주 철저히 지킨 자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보니까 너희들 율법 한번 지킨 자가 아무도 없네 이런 거야 지금요. 그러시면 한 예로 너희들은 왜 나를 죽이려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7장 1절 중반절에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장 18절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잠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듣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갖다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무리들이 들어요. 일반 유대인들과 무리들이. 그리고 또 한쪽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단 말을 하셨을 때 20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무리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 죽이려고 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귀신 들렸다고, 당신 미쳤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무리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갖다 죽이려고 한다는 걸 몰라요. 이 무리들은 나름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를 갖다가 존경하고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려고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무리들은 누가 당신을 갖다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저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시작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이건요, 그 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을 갖다 고쳐준 그 일을 갖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5장 18절을 다시 오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고 하셨는지 할 예를 또한 예를 드십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갖다 죽이려고 시작했는데 유대인 너희들도 안식일을 범했다는 걸 할 예를 갖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22절 23절에 모세가 너에게 할 예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 예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예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 예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율법에 따르면요,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 예를 갖다 다 해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치료나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 할례만큼은 태어난 지 8이 된 날이 안식일이어도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할례를 갖다 행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할례 율법을 갖다가 범하지 않으려고,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의 율법을 갖다가 범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모세가 정한 할례법을 갖다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의 법을 갖다가 어겼으면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갖다 고쳐줬다고 해서 나에게 화를 내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이런 거죠. 나는 법을 어겨도 되는데 너희는 법을 어기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율법을 갖다 어겨도 된다거나 또는 예수님 자신은 율법을 갖다가 자유롭게 해석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행하고 계신 걸 갖다 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사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은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갖다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갖다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 또 육체의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갖다가 안식일에 행하셨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갖다 문제 삼아서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려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 향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시냐,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육체 질병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고통하는 사람을 갖다가 고쳐줌으로 인해서 안식일의 법을 갖다 어겼다고 이것만 보지 말고 오랜 시간 동안에 육체 질병으로 고통한 사람을 갖다 고쳐준 게 정말로 잘못한 것인지 그걸 갖다 잘 판단하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육체 질병으로 인해서 평안과 안식이 없는 자에게 안식일에 육체 질병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안식과 평안을 준 게 정말로 잘못된 건지 판단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 자에게 안식을 누리게 해준 게 잘못한 건지 공정하게 판단하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을 포함해서 세상은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외모로 판단하고 공의롭게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한 게 너무도 많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공정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어요. 말로만 공정을 갖다가 수없이 반복해서 말한다고 해서 공정한 게 아니죠. 공정을 수없이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공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정을 갖다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정말 공정한 사람이죠. 근데 많은 사람은 말로만 공정을 외치고 실제에서는요,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고 공정하게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외모와 그리고 공정하게 판단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자기 편이라고 봐주고 또는 자기 편이 아니라고 안 봐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외모로 판단하는 일은 여전하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심지어 법원과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에서도 똑같이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아요. 신명기 1장 16절 17절 보면요,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며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할 것 같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타국인이라고 차별하지 말라, 법 앞에서. 그리고 외모를 보지 말아라, 귀천을 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날도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어느 정권이나 똑같아요. 정권이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외모로 판단하고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역시도 그렇고요. 결국 사람들은요, 외모로 판단합니다. 공의롭게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노아 홍수 때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악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공의롭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결국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하신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질병으로 평안과 안식을 잃은 자를 갖다가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평안과 안식의 자유를 갖다가 주셨던 거죠. 비록 육체의 고통과 질병이 죄로 인해서 온 거라 할지라도 치료하심으로 자유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외모로,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안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인이든 죄인이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한 자를 갖다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도요,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기꺼이 자기 삶을 갖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걸 믿는 자에게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하게 안식하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갖다가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을 하시죠.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다시 말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갖다 주셨기에 그때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갖다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게 공의로운 판단인 거죠. 왜냐하면 땅 끝까지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공정하게 주시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시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어느 누구에게도요, 온전한 공정과 공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갖다 만날 때 가장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게 더 중요함을 믿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더욱 노력하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